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교독으로 읽고 우리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승호 전사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일어나 함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신보다 남을 높여야 한다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겸손의 본으로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교회 안에 사랑과 평안과 구원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의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면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예수님께서 지나왔던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배우고 본받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온유와 겸손의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예수님의 겸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겸손일까요? 이어지는 6절에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속성과 성품을 지니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속성과 능력과 영광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란 증거는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45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려내는 창조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12살 된 회장당의 딸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셨습니다. 죽은 자들을 이렇게 다시 살려내시는 분은 오직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밖에는 없으십니다. 또한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오직 하나님만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바다에게 명령하심으로 폭풍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또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성경은 로마서 9장 5절에 예수님을 만물 위에 계신 셋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또한 디도서 2장 13절에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한 어조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낮아지셨습니다. 창조주여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존심과 영광을 유보하시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사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죄인된 우리 인간을 섬기는 삶을 사셨고, 또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심은 곧 겸손의 극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심은 우리에게 겸손이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라고 해서 남 앞에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자신의 힘과 권세가 있어도 그것을 결코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힘과 권세를 선용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겸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바로 알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7절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으나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칭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육체의 몸을 가지지 않았다는 가연설을 주장하며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시되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행 중에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배고픔과 갈증 또한 예수님께서는 느끼셨으며 마음의 번민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시기도 하셨고,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는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으며 불의를 보고는 근심하며 노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진 인간이셨기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에 가지신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기에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실 수 있었으며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고 위로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나시고 인간의 한계를 지니셨으므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신 예수님과 우리들이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인이나 모두가 죄인이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담 아래 그의 혈통을 타고난 인간 가운데 죄가 없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죄성도 없는 순수한 인간이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고, 또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분명한 이단이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직접 겪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8절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단계의 마지막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나 9절에서 11절 말씀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은 곧 높아짐의 극치입니다.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없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최고로 높아지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높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러므로라는 부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높아짐에 대해 나름대로 많은 비결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비결은 이러므로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이 이러므로란 무엇일까요? 6장에서 8절에 언급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이 이러므로입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해도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심으로 가장 높아지셨습니다. 이것이 높아짐의 참된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줄곧 낮아지라고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되게 높아지기 위해 자기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과시합니다.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하고, 약하면서도 강한 척하고, 또한 섬기려 하기보다도 섬김 받기를 원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지시받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높아짐은 겸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를 낮출 때 비로소 높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짐의 원리는 우리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 안에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높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사심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룸과 동시에 예수님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